얼마 전에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하나 봤습니다. 박호용 교수님의 섭리사관으로 본 한일 근대사라는 논문인데요. 신학을 하신 분이죠. 요약하자면 한민족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가는 민족을 예정 속에 두시고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대신해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세계 복음화에 가장 적합한 민족을 찾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참에 한민족에게 이 고귀한 하늘의 사명을 맡겼다라고 박 교수는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한국 천명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세계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비밀에 감춰두었던 하나님의 경륜을 한민족이 늦게 깨달은 것뿐이다. 그 사명이 있었는데 늦게 깨달은 것뿐이지 한민족 교회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19세기 조선은 주변 열강들에 둘러싸인 채 조용히 잠자고 있던 작고 보잘것없는 변방의 나라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이듯이 열강들에 둘러싸인 은자의 나라 작은 변방인 한반도가 영원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땅이고 한민족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야 될 위대한 사명을 지닌 민족이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왜 한민족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신할 새 언약 백성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길게 또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 뛰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또 구체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 한민족 교회가 심지어 예수님의 초림을 가능케 했던 유대 백성들을 이을 예수님의 재림을 가능케 할 마지막 사명자처럼 묘사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전략적 요충지라는 겁니다. 이 한반도가 말이죠. 즉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라는 세 대륙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 교수는 인류 역사는 19세기까지 이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혈전해버린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팔레스타인 땅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땅은 바다로 나가기에는 막힌 땅이지만 해양시대에는 그리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달리 한반도는 팔레스타인 땅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보석 같은 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대륙과 해양을 잇는 유일한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맞는 얘기죠. 또 20세기 위대한 시인이라고 불리는 게오르기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팔레스타인 땅을 대신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제2의 성지요. 한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한 제2의 선민으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찬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서구 해양 세력에 의해 한반도가 세계사 속에 들어온 것은 19세기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지구상에서 팔레스타인 땅과 가장 유사한 땅이 바로 한반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팔레스타인 땅처럼 한반도는 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크기도 작고 산야도 많아서 발전에도 지장이 많은 땅이지만 한반도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고 남동쪽에 애굽에 비견되는 일본이 있고 서북쪽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비견되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동쪽 태평양 너머에는 그리스 로마에 비견되는 미국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대륙과 해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작지만 열강들에 둘러싸인 팔레스타인과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고난의 역사를 피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반도는 지난 5천년 동안 960여 번의 외침을 당했다고 하는데 5년에 한 번씩 외침을 당한 거예요. 국제정치적으로 우범지대입니다. 이런 우범지대가 많지 않죠. 굳이 비교하자면 팔레스타인 땅 정도입니다. 자,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전 지구상에서 팔레스타인 땅과 가장 닮았다는 점에서 제2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지도책을 펴놓고 유심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땅 끝에 지중해와 접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땅 끝에 태평양과 접하고 있다면서 두 나라는 같은 위도상에서 아시아 대륙의 양쪽 땅 끝에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한국 서쪽의 이스라엘 대신에 동쪽의 이스라엘이라면서 성경은 각 민족의 거주지 국경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런 위치 자체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쪽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이거는 이승만이 140여 년 전에 한국 교회 핍박이라는 책에서도 나오는 표현이죠. 한국은 동쪽의 이스라엘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는데
이 한국교회 핍박이 쓰여졌던 때가 1913년도인데요. 한일합방 이후에 3년 뒤죠.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북쪽의 감도 열애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면서 우리가 교회 일에만 전력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이승만이 예언 아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나오는 표현이 동쪽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죠. 자,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흔히 많이 써왔던 단어들이에요. 자, 계속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의 교차로이자 중심이다. 그래서 세 대륙에 가장 빠르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음의 첫 번째 주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교차로이자 온 땅의 중심이기 때문에 세계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크게 두 대륙에 형성돼 있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연육된 세 대륙과 남북미 대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반도는 이 거대한 두 대륙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따라서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가교이자 열방의 중심지에 해당되므로 한민족은 말세의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 전 세계로 그 어떤 나라 백성보다 가장 빨리 나갈 수 있는 즉 복음의 마지막 주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동의가 되고 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러나 객관적으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는 한국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교회가 쇠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마지막 남아서 젠더 문제라든가 버티고 있는 교회는 한국교회예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표현들이 과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마저도 이 한반도의 운명을 아주 슬퍼했죠. 한반도라는 것이 외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즉 취약한 구조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안타깝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좁은 우리 속에 갇혀 있구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고 산이 줄을 잡아 사지를 꼬부리고 있으니 큰 뜻인들 어찌 채울 수 있으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함석헌 선생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봐도요. 이 한반도에 갇혀있는 한국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인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만주와 연해주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주, 연해주 회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한반도라는 위치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비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예전에 지식인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은 이런 빈정거림에 빠지지 않았죠. 예를 들면 김교신 선생 같은 이가 있습니다. 김교신은 일본에 유학을 가서 영문과에 들어갔다가 지리 박물과로 전향을 한 사람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적 뜻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한반도와 세계 지리를 연구하면서 김교신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김교신의 섭리적 민족 지리관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이 성경적으로 평가하는 게 결국 새로운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해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김교신은 우리 민족의 높은 이상을 우리 역사와 지리적 긍정에 의해 기독교의 섭리사관에서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한 인격, 사명을 갖는 것처럼 각 민족 역시 저마다 고유한 민족적 사명을 갖는 것으로 여긴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해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집단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김규신이 이런 생각을 적은 책이 바로 조선지리소고입니다. 그는 한반도가 세계를 걸머지고 일어서려는 기지개를 펴려는 모습을 하고 있다면서 한민족은 어떤 민족인지 적고 있습니다. 도스토피에프스키의 소설 죄아벌에서 소녀가 라스콜니코프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우리 함께 고난 받으러 가요. 맞습니다. 윤동주의 시 십자가에서 예견된 것처럼 한민족은 운명적으로 세계의 고난을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민족이다. 이 김규신이 했던 얘기고 또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고 사실은 저도 유사한 얘기를 해왔고요. 또 많은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타락해버렸고 미국 교회가 쇠락해지면서 한국 교회의 사명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거죠. 이 사명이 있다 보니까 마귀들의 공격이 거셉니다. 거짓 선동도 심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하여 죄와 싸워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이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 교회를 향한 부르심. 한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이 함께 깨달아야 될 민족적인 부르심, 민족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께서 숨겨진 것들, 감춰진 것들, 지위를 드러내시고 이 민족을 향한 사명과 부르심을
많은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이 북한 열고 만주와 연해주로 지나 중국을 열고 아랍을 열고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세계 선교에게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감동으로 머릿속에서 기획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불을 가지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민족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여 알게 하시며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며 하루속히 북한 열고 선교한 길을 열어낸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교회를 여기까지 보존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가 거룩한 파도가 되게 하시어 대륙과 초원을 쓸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